설교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다음 지명들의 공통점을 찾으세요. 첫째, 보길도. 해남에 있는 보길도. 두 번째는 거제도. 네. 50% 맞았습니다. 제주도. 아닌데? 섬인데? 진도. 마지막에 있는데 섬이 아니에요. 영월의 청령포. 첫째는 앞에 있는 것은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누가 유배지라고 했습니까? 6개월 자매님 똑똑하십니다. 이 지명들의 공통점은 섬 혹은 외진 곳인데요. 두 번째는 현재는 관광지이고요. 세 번째 진짜 공통점은 뭐냐면 옛날 죄수들을 유배했던 유배지입니다. 제가 제천에서 사역을 할 때 가까운 곳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 자주 이렇게 나들이를 가고 가끔 바람 쐬러도 가고 그랬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영월의 청령포는 조선의 제6대 임금인 단종의 유배지입니다. 청령포는 남한강의 지류인 서강이 삼면을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험준한 암벽이 있는 지형이라서 어디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배로 들어갔다 배로 나와야 되는 그런 사방에 가로막힌 사면 초고와 같은 곳입니다. 옛날에는 죄수들을 그 나라의 수도에서 먼 섬이나 후미진 곳에 이렇게 갔다가 유배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귀향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죠. 대부분의 유배지가 섬인 이유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사람을 몰리게 해가지고 늘 먼 바다 보면서 그냥 탄식하며 한탄하고 막 이러다가 마음이 상하면 뭐도 상할까요? 몸도 상하고 나 이러다 죽나 보구나. 그리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섬 같은 이런 후미진 곳에 다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요행이 유배지에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살아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유배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유배지들이 오늘날 유명한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 때 휴가를 가가지고 그 경치를 즐기고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하는 그러한 휴양지가 되어 있던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고요. 대부분의 유배지가 진짜 산수가 뛰어나요. 경치가 되게 좋아요. 물도 맑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언제는 추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내가 그냥 유배지에 들어가 있어서 답답하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곳에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언제는 이래서 사는구나, 이래 살만 나네, 이래서 되는 거구나 라고 인생이 꼭 휴양지에서 여유롭게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배지나 휴양지는 어떻게 내가 정한 어느 장소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소망 없는 유배지와 같은 곳에서 놀랍게도 휴양지와 같은 여유와 풍부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은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다가 유대에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서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파선해서 살아가지고 헤엄쳐가지고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오늘 말하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바울의 평생의 소망이 뭐냐?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평생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고 쇠사슬에 묶이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만 갈 수 있다면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찬스를 갖게 된, 비록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구나. 비록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인이지만 언젠가 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지없이 그 풍랑에 헤매이다가
이제는 파선의 지경에 이뤄가지고 가까스로 사람들이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때는 겨울이에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는 높고 날씨는 추워졌어요. 언제 배를 다시 수리해서 로마로 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배가 파선 지경에 이뤄가지고 오랜 동안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왔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죄수들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죄수들이 없어지면, 죄수가 하나 없어지면 군사가 하나가 책임지고 죽어야 되는 거고, 둘이 없어지면 둘이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무조건 죄수들을 다 죽이고 다 물에 빠졌다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거기서 다 해서 파선해가지고 헤엄쳐 오려고 했는데 다 죽었다고 그냥 그렇게 보고만 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여차하면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죄수들 안에 누가 들어있죠? 사도 바울이 들어있습니다.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 상황에서. 상황이 안 좋으면 군사들은 다 죽일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로마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살아서 갈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이 사도 바울에게 유배지 아닙니까? 여기가 감옥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두는 것이 유배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하기 원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고 모든 것이 답답한 그 상황이 아마도 인생의 유배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인생의 유배지,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죄수의 몸이라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약 없이 이제 망망대해 한 섬에서 그냥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얼마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지쳤겠는가? 이제 로마로 향하는 꿈도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이곳에서 뭘 하라고 저한테 여기다 두셨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마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려오는 두려움과 낙심과 날마다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좋은 날씨가 되어서, 언제나 배가 고쳐서 저 멀리 바다를 넘어서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아, 참 기약이 없구나. 눈물 흘리는 거 빼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같으면 탄식에 눈물을 흘리고 원망으로 소리치면서 고래고래 바닷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고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그 유배지 같은 멜리데 섬에서 기약 없는 시간들을 한탄하며 지냈을 것 같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아니요,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그냥 멍하니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잃지 않고 다가올 로마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멜리데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유배자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유배자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찾아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돌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낙담하고 좌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다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유배지와 같은 인생의 유배지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담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상담을 하면서 뭐가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수많은 실패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대답은 내가 실패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힘들었어요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자, 뭐가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합시다.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재정적인 큰 손실을 입었죠. 물론 그것은 큰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부도를 맞은 그 자체가 그러나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부도 나와서 사업 망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을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고백한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뭐냐? 뭐가 힘들게 만들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주변 사람들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당했냐고.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 사람 이상하니까 믿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고. 계속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는 이 소리가 가장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다.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이웃들이, 때로는 동료들이, 때로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 계속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하는데 이미 그 눈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 무언의 소리들 혹은 들려오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들이 가장 괴롭고 힘들게 만들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요, 많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편히 쉬게 해줬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물에서 나온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나눠줘요. 그런데 모닥불이 잦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나뭇가지를 한 움큼 가져다가 모닥불에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올리자마자 그 모닥불의 뜨거운 열기로 그 나뭇가지 안에 있던 독사가 톡 올라오면서 그 사도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지중해 멜리데 섬에는 몸이 작지만 아주 독성이 강한 맹독성의 독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사에 물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독이 퍼져가지고 금방 몸이 붓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이 사람 살인범이네. 바다에서는 요행이 살아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만. 결국은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하는구만. 이거 살인범이야 이거. 이제 벌 받아가지고 독사에 물려 죽는 거야. 이제 벌 받아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벌 받아서 그렇다. 벌 받아서 그랬다. 벌 받아서 그렇게 됐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고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또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고 뭐 안 좋은 질병에 가고 우리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더니 벌 받아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 눈빛으로 얘기해요. 너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실패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들려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업 실패해서 40평 아파트에 살았다가요,
단칸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거기라서 감사함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칸방에 40평 아파트에서 단칸방으로 갔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친구들이 이렇게 된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직장의 동료들이 이런 내 모습을 뭐라고 할까? 늘 나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우리 동네 또리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할까? 교회에 형제자매들은 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못 만나고 안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언의 눈초리를 보낼 때 그것을 다 두려워해요.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때로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나한테 막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의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한 고난이 작은 고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하나님과 남편인 자신을 욕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욥기를 전체를 잘 읽어보면 욥이 정말 괴로워했던 것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죽고 아내가 떠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욥 당신 하나님께 벌 받은 거예요. 아내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고 죽으세요라고 얘기를. 그리고 아내가 떠나잖아요. 친구들한테 좀 위로를 받을까 하고 친구들한테 갔더니 친구들이 점잖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결론을 딱 내리니까 한단하더라고요. 네가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 죄를 짓고 살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점잖게 타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서 이렇게 된 게 맞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욥을 제일 괴롭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뭔가 내가 잘못해서 실패해서 실수해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그때 누군가 주변에서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게 비수같이 나한테 다 꽂혀가지고 그게 다 상처가 돼 있을 거예요. 골마있고 아무 물지 못하고 그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 무언의 눈빛으로 보내오는 소리, 내 마음 안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내 안의 소리, 인간적으로 막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소리,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소리들,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의 과거에 실패가 있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실패와 고난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평안함의 여유로운 인생으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권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멜리데 섬의 착한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왔다가 독사에 물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너 살인자야. 살인자라서 지금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죽는 거야. 저는 사람 죽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 죽일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넌 살인자야. 살인자라서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를 막 항변하면서 막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자구만. 이제 벌 받아가지고 독사에 물려 죽는구만.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짜증을 냈습니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손에 독사가 붙는 거 독사 불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독사 뱀구이 돼버렸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토끼가 퍼져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5분을 기다려도 안 죽어요. 10분을 기다려도 안 죽어요. 20분, 30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이 원주민들이 볼 때 이 독사에게 물리면 요 시간대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시간을 한참을 넘어갔는데도 안 죽어요. 이미 타이밍이 지나갔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6절에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놀랍게도 여기에 사람의 소리가 또 있어요. 신이라!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살인자. 근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신분이 수직 상승을 했네요, 그냥. 살인자에서 신으로 갔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을 살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잘하면 신이라고 얘기하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놀랍다고 얘기하고 멋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죄가 많다고 얘기하고요.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소리고 우리들이 늘상 하는 소리들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습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의 습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주변의 소리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총이나 칼 맞아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죽는다고. 말의 상처로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낙심과 절망만이 남아있는 유배지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실패했어. 너 잘못한 거야. 너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너 벌 받은 거야. 너 저주받은 거야. 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사람의 소리가 계속 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원주민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딱 들으니까 신이라고 그래? 어깨에 힘 딱 주고 목 딱 펴고 이제 알았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아무 반응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자신을 살인자라고 할 때도 아무 반응 안 했고, 원주민들이 이제 독사에 물려가지고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신이라고 할 때도 아무 반응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소리를 이미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신경 안 쓴다. 진짜 인생을 바꿔보고 싶으세요? 돈이 있으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건강해지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좋은 남편이나 멋진 남편이나 뭐 예쁜 아내 만나고 뭐 말 잘 듣는 자식들이 있으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들을 다 극복하셔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권면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평생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반드시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서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잘하면 또 많이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아이고 잘했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또 잘 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내 앞에서 말은 안 해도 눈빛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 곳이 또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 계속 내가 목매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목사인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욕하나 이것만 관심 있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만 막 해서 저러면 이렇게 하면 전 목회 못합니다. 그건 참고할 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가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칭찬 앞에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잘못된 비판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참고하시고요. 내가 부족했다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마음먹으시면 되고요. 누군가 내가 열심히 한 거 칭찬하면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겠다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요, 유배지 같은 시간, 감옥 같은 시간이 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을 바꿔서 우리가 그 유배지 같은 곳, 감옥 같은 곳에서 내가 재충전하면서 쉬면서 아주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는 인생이 분명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아이고 내 인생의 이 감옥 같은 유배지 같은 이 인생 내가 휴양지같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바꿔봐야지, 마음 먹으면 다 모든 상황이 바뀌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려면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이 심장 약한 사람들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으악 소리 지면서 막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하지 모르. 그리고 더 마음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보는 순간 그냥 거품 물고 그냥 쓰러져 기절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 물었네? 살인자네? 벌받아 죽네? 예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뭐 땅꾼입니까? 뱀장사입니까? 뱀을 안 두려워하게? 독사인데? 아무리 땅꾼이라도 독사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땅꾼이라고 뭐 별죄를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굳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간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이사 앞에 서지도 않았어요. 할 일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안 죽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독사 따위에 내가 왜 죽어 이거. 난 로마에 가야 되는데. 당연히 확실하게 되니까 나는 로마에 분명히 간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걸 다 극복하고 로마에 가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멜리데 작은 섬에서 독사 하나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들어가라. 그 뱀 안타깝게도 뱀구이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무런 해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나이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뭐 했다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나면 가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제 일이 끝나면 저는 이 땅을 떠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다할 때 죽는 거지 다른 거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계속 하나님한테 일 달라고 하세요. 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못 보내게 하세요. 아이고 얘 내가 하고 일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세요. 그럼 안 보내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안 보내요.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너 이제 된 것 같다 야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모세와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를 언제 데려갔나 잘 보세요. 모세가 병들어 죽었습니까? 모세가 나이 많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너 일 다 했다. 가자. 그냥 데려가잖아요. 그냥. 아론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이 끝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병 걸렸다가 죽는 게 아니고 사고 났다고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이런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그러고 누워 있었어요.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친한테 가가지고 낫도록 안수기도 했더니 나았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한테 나와서 나도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낫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나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죽을 고생을 하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어찌어찌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서 온 작은 섬이에요. 언제 로마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살아서 들어갈지도 모르는 진짜 감옥 같은 유배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 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떠날 때 이들이 뭘 해줬다고 그러냐면 양식을 다 채워줬다고 그랬어요. 자, 유라굴로 인해서 먹을 양식 다 언제 버렸죠? 바다에 다 버렸잖아요, 이미. 몇 달을 더 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데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병 고쳐가지고 다 나으니까 뭐냐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다 채워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몇 명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숲속 깊은 오지 마을에 전도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뭐 하나 가봤더니 저쪽에 막 사람들이 울고 있고 막 모여있어서 가봤더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데 마을에 중요한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막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도할 상황이 아니구나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딴 마을로 갈까 하다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같이 이제 모여서 몇 명의 청년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여기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해서 깨달았어요. 사단 마귀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은혜로 능력을 함께 하실 거다. 믿고 어떻게 했느냐? 이 청년들이 시신이 있는 곳에, 죽은 사람이 있는 시신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구 믿을까요? 하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른 마을에 갔는데 다른 마을에 가도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걸 사람들이 다 전해줬어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옛날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서 장마 때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갈 수 있도록 해줬던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그대로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였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알량한 잔꾀나 내 알량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나 그리고 내 능력이나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나는 근면성실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 거로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독사를 덜어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들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늘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방에 가로막혀가지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정말로 어둠컴컴한 그러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유배지요 감옥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유배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유배지요 감옥 같은 상황에서 평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날처럼 그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꿔서 그곳에서 편안히 쉬면서 편안히 경치 구경하면서 편안한 가운데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인생의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꿔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유배지와 같은 실패한 인생, 감옥과 같은 답답한 인생, 답이 없어 암울하고 그리고 정말 사방에 가로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정말 캄캄한 인생, 그런 인생을 밝고 환하며 평안하고 여유롭고 은혜로운 휴양지와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하면 된다.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상관없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누가 뭐라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너는 안 돼. 아니야, 너는 그럴 수 없어. 너 벌 받은 거야. 사람의 소리를 뒤로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너에게 베풀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인생의 휴양지가 될 것이고요,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첫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휴양지 같은 인생으로, 은혜로운 인생으로, 평안한 인생으로, 여유로운 인생으로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함으로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